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 관한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6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이제 남북 왕궁은 선한 경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왕위는 르호보암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를 다 보고 왔었잖아요. 이 르호보암 왕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그때는 남북이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 나뉘어진 마음을 다윗이 하나로 합쳤고 또 그 합쳐진 마음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었는데 결국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마음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새로운 왕들이 생겨나는 두 나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이제 분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북 분열의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열왕기서에 보면 사실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 말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진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이제 불순종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바로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때, 그러니까 솔로몬 너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누구 때? 네 아들의 때에 이제 그것을 빼앗겠다. 참 솔로몬은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모든 성전의 설계도며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다 좋은 걸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뭘 물려줘요? 이 분열, 네가 쪼개질 것이다. 결국 자기는 좋은 걸 다 받았지만 자기 후대 다음 세대는 뭘 물려줬냐면 분열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런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비록 나는 심고 비록 나는 물 주었지만 내 다음 세대들은 내가 심고 물 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선물들을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바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에게 있다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솔로몬의 우상 숭배며 하나님 앞에 통치 말기에 불순종했던 사실들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보듯이 그는 다윗과 솔로몬의 완벽한 그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분열 왕국 나라가 분열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딱 보게 되냐면
역대기만 딱 읽어보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반역과 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보냈던 이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겠느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을 성경에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르호보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그의 아들인 아비야, 이제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야의 왕에 대한 소개가, 두 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록 르호보암과 아비야, 열왕기서에 보면 그들은 다윗의 길로 갖지 않았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던 왕이 두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이 이 두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이유가 있죠. 그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 속에도 보면 열왕기서에 없는 이 역대기 저자가 찾아낸 이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 멸망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뭔가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가서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길로 가지 않았던 왕들의 삶 속에서도 있었던 작은 희망, 작은 소망, 그들의 믿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또 이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인데, 그 실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작은 소망, 작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 왕 가운데도 이런 희망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찾아내면, 이것을 향해 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과 소망을 함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모일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모일 때 있다. 자, 역대하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으로 나뉘게 된 사건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열왕기서에 있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 뭔가 청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뭔가 북쪽 지파 10개의 지파에게 집중된 어떤 노역과 무거운 멍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은 건축 사업을 하면서 막 부과했던 그런 어떤 고역들과 또 어떤 세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하게 해달라, 감면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여로보암의 청혼에 3일 후에 보자 이렇게 했던 르호보암이 결국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가죽 채찍이 아니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무지와 교만으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르호보암이 결국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분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꼭 그 말대로 르호보암이 그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0장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서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장에 딱 오게 되게 되면 그러한 르호보암이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과 똑같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18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 되겠다,
빨리 북쪽에 가서 이제 나에게 반대하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군대를 모아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나서 11장 5절부터 이제 23절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긴 11장 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멸망될 것 같았던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통치 초기 3년의 행적과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던 일들. 두 번째는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남하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르호보암의 가계의 번영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11장 17절 여러분 보세요.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자, 르호보암이 분명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길로 갔지 않았던 왕이에요. 실패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인데 그의 통치 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무리가 왔대요. 근데 그 무리들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가 강성해졌답니다. 3년 동안 강성해졌는데 그 3년 동안 그가 어떤 길을 갔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대요. 자, 그러면 그 무리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왔길래 그 실패한 왕에 있어서도 3년, 짧지만 3년 동안이라도 뭔가 희망이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는가? 그 무리가 바로 16절에 나와요. 11장 16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어떻게 하여?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그때 저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버려. 남유다로 다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무나 돈 주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한 사람 다 제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왔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나라 왕이 저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할 때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굳어졌다? 하나님에게 굳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버렸어요. 자기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척들 모든 이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우린 남하라 그러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의미를.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만 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굳히고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따를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확정되었다. 그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그 무리들이 누구와 함께? 르호보암과 함께 하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해졌고 또 그동안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어떨 때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은 자, 결심한 자들이 모여들 때 그 공동체가 아무리 실패하고 주저앉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도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정말 우리 길두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나의 고향도 나의 나라도 버릴지라도 오직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길두교회 또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떨 때 희망이 있느냐? 참된 겸비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입니다. 자, 역대기에서 보는 르호보암의 신앙은 여러분 이제 10장, 11장, 12장이 르호보암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 르호보암에 관련된 일을 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의 르호보암의 신앙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해요. 10장에는 완전히 교만과 또 무지로 인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결국 두 나라를 쪼개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갔어요. 선한 길로. 그러면서 번영을 했습니다. 가게도 번영하고 막 그런 길들을 살았다가 딱 3년밖에 안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12장 1절입니다. 왜 3년밖에 안 됐느냐?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3년밖에 안 됐던 이유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실패한 왕이고 나라를 둘로 쪼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고 뭔가 세력이 커졌더니 금방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한 르호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신 은혜를 기회로 삼지 못한 르호보암을 어떻게 해요? 애굽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렇죠.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강성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르호보암 때 누가 저 애굽에서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돼요.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하니까.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힘이 세지니까 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징계를 내리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또한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왕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셔가지고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다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12장 6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의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다시 나빴다가 또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겸비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런 범죄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 겸비한 르호보암과 방백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1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스스로 겸비함을 또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 그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뭐라고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한 게 아니라 조금 구원하였다. 그래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게 온전히 쏟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정도로 이제 징벌을 마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요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멸망될 위기를 다시 한번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행하느냐? 12장 14절을 보세요. 통치 말기에 가서는 르호보암이 뭘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며 나왔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또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저 북에서 왔던 사람들처럼 르호보암 또한 어떻게 됐어야 된다? 굳어졌어야 된다. 단단해졌어야 된다. 그런데 그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뭔가 기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르호보암의 왕의 일들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죄를 범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 인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르호보암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 낮아지자. 그런데 이 계속되는 르호보암의 얘기를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시적인 겸비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된 겸비함으로. 일시적인 겸비함은 조금 구원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겸비함은 3년 동안의 강성함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겸비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진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 3년이라는 기간 밖에 되지 않고 또 조금 구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마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깨려고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희망이 바로 그겁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는 3년 다스려요. 3년 다스리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 역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아비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아비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13장에 보면 3절부터 22절 모두가 다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아비야 왕이 군사 40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왕의 군사 80만 명과 함께 스마라임 산 위에서 싸울 때의 일이었어요. 이 아비야가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스마라임 산 위에서 뭔가 일장 연설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비야의 연설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연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 소금 언약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그걸 갖다가 이제 소금 언약으로 표현한 건데 나는 하나님, 다윗의 그 언약, 소금 언약을 받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저 금송아지를 섬기고 지금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와 있지.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했던 죄들,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고시켜버리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로 너는 그러한 우상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13장 1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11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등장때에다 저녁마다 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며 너희를 대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였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갈 때 그렇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 표현처럼 그 자기보다 2배 많은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봐라. 너희들은 금송아지 의지하고 나왔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비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으로 막 죽을 위기 앞에서 2배 더 많은 군사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 아비야의 잠시지만 그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2배나 되는 여로보암 군사들, 그리고 복병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로보암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여로보암 군대를 물리친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비야를 통해서 보는 희망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곳에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길로 갔지 않았던 2명의 왕이었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계속 연결시켰던 이유를 찾아주는 역대기의 본문입니다. 이 2 왕의 이야기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또한 어떻게 하자?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만 붙들자.
뿐만 아니라 참된 일시적인 겸비함이 아니라 참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듯이 오늘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